법강 항마위를 주제로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8단 단원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단장 이경심입니다. 현재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교무님은 익산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교화에 힘쓰고 있는 국산 서종명 교무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들 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경강 주제는 경전 법의 등급 중 법강 항마위에 대한 것입니다. 법강 항마위의 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하였기에 공부가 어렵기만 했는데요. 법강 항마위는 저 스스로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공부길이기에 예습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법강 항마위는 어떤 위일까요? 네, 법강 항마위는 원불교 법의 등급 중 네 번째 단계로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성의입니다. 즉, 법강 항마위부터는 성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법의가 항마위에만 오르더라도 천인 아수라가 먼저 알아보고 숭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법강 항마위란 어떤 법의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제3수행편 제17장 법의 등급에서 법강 항마위는 법마 상정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위에 승급하여 첫째,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둘째,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셋째,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호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는 곧 세 가지, 즉 사막수행의 공부 표준으로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는 것은 마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마보다 우세하다는 것으로 육군 작용이 모두 법이 되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는 작업 취사로서 법강 항마위는 작업 취사 시 육군 작용을 통하여 일을 해나갈 때 항상 법에 대조하여 법에 맞게 취사하는 경지입니다. 즉,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미리 연마하고 응용할 때는 온전한 정신으로 취사하며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여부를 대조하여서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하고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하는 경지로 이것이 법이 백전백승하는 법강 항마위의 추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강 항마위는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는 경지인데요. 이것은 사리연구로서 교전과 각 교서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대소유무의 이치가 곧 성리, 이것은 곧 이론상의 진리이니 이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고 견성을 이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여 우리 경전 해석에 걸리고 막힘이 없으며 또한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후에는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하여 이론상 성리인 대소유무의 이치에 통달한 경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법강 항마위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인데요.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변이품 제37장에서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 경지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통달하여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즉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통달하게 되면 우주가 성주괴공으로 변화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대자연이 추나추동으로 변화하듯이 이 육신이 나고 죽는 것도 변화이지 생사가 아니라는, 즉 오고 가는 거래의 되풀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나고 죽는데 끌리지 않게 되는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정신 수양으로 착심이 끊어진 경지로 생애의 애착이나 탐착, 오락, 기륭을 초월하는 것이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유무를 초월하는 것으로 흔들림 없는 법과 항마의 수양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법과 항마이는 법도 있는 일과 속에서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을 실현하여 자신 제도는 마치고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초성이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마가 되지 않고서는 파랑고해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과 항마이는 30계문의 토를 뗀 경지로 계문이 없으니 공부를 다 마친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63장에서는 법과 항마이는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는 심계, 즉 남모르게 마음속으로 챙기는 공부 표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 어느 성자보다도 대종사님의 그 위대한 공부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 구제의 수행에만 몰입하여 중생 제도의 교화 사업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며, 둘째, 부귀향락에 빠져서 성불 재중의 본래 서원이 어두워질 것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법위가 오르면 대우가 생기고 그 대우 속에는 재생명리가 있게 되니 조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는 신통, 즉 선수행을 통해 얻은 능력으로 초인적 불가사의한 능력인데요. 이런 혹여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하라 하시며, 허령과 신통의 해로움이 재생명리보다 더 크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시고자 원불교를 개교하셨습니다. 낙원이란 결국 부처들이 사는 세상인데요. 그렇다면 법이 향상해야말로 개교 동기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은 스스로의 정진과 적공을 통해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 각자가 처한 삶 속에서 진급해 갈 수 있도록 신학문을 믿고 상시일기를 통해 계문을 지키는 내 자신을 점검해 나가며 경계 속에서 법이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3대력 향상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올해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신년 법문으로 낙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교법이 실현되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는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곧 법과 항마의를 표준 삼아 공부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강을 준비하면서 예습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3대력을 얻는 공부길을 표준 삼아서 저 또한 쉬지 않고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경강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